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신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19세기 최고의 화가였던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신의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단이 또 그것들을 공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들을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이제 막 서로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랑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하나의 영상을 봤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차례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막 이제 며느님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차례가 이 불교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 차례하면은 술을 마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원래는 차를 마시면서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어느 날은 막 귀신을 섬기고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가사 노동이 돼버린 거죠. 고단한.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막 며느리들이 절대 안 가겠다고 막 시댁에 막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상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셨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뭐냐면은 은과 금,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목표가 되어버렸고, 참고로 말하지만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잘 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행복한 사람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잘 사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봐도 막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많은 심리학적인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책들이 우리를 서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심리학적인 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뭐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3절에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너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우상이 뭐냐? 세상이 만들어낸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나는 뭐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모든 자기들만의 그런 헛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만의 우상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삶에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채운다면은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뭐 나 자신에게 막 체면 같은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11시 예배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찬양 없이 가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일찍 오셔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만들고 있는 가장 매혹적인 우상이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거.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깨져야 되냐? 나는 연약하다라는 걸 깨져야 돼요. 나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이 뭡니까?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해요. 또 누군가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쌓아둬야 되냐? 하늘에다가 우리의 상급을 쌓아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합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이 돼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내가 영광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예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뭘까? 그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삶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언제 죽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성경에서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80살까지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150 시대인데 막 이렇게 자기는 뭐 좀만 더 사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리는 것도 아닌데 인심 썼죠. 그래서 85세까지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더라? 그 아내랑 남편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살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사람과 부딪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죽을 수 있겠죠.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겠어요. 근데 그걸 걸어가다가 그냥 거기에 맞아가지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었던 그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었는데 김자욱이었나요? 그거 자기가 암병 걸려서 자기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서 이제 그분도 이제 하나님 믿는데 그때 고백했던 게 TV에 나와서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암병 말기였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다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소를 잘하면 세상 말로 장땡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청소만 잘 되면 돼요. 청소기는요.
청소기가 다른 거 될 필요 없거든요. 예. 가스레인지가 불만 잘 나오면 되는 거고 형광등이 잘 밝혀주면 되는 건데 그 목적을 상실하면은 그게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 삶에 돈이 우상이 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삶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이 상실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힘들고 막 외롭다라고 느껴지실 때 또 찬송가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러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지 않고 찬양 마당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고 또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과 또 명예, 인기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막막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위해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